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목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고집과 교만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해도 여러분 현실에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내 몸뚱아리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10계명의 계명 중에 1에서 4까지의 핵심적인 요약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가끔 쳐다보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 쏟으라는 것이죠. 너의 생명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기적 같은 것들은 그거죠. 나 같은 완악한 자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고집센 완전히 고집쟁이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삶에 이 존재하는 목적이, 살아 숨쉬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잘 알았어요. 내가 사도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3000층을 갔다 오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그는 사도일지라도 나는 여지없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왜 없으시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주님 아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배 때 졸릴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삶의 현장에서 그 사탄에게 끌려다닐까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육신을 입기 때문에 고집쟁이입니다.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은 너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너로는 너 자신밖에 몰라. 그런 고집쟁이고 아집쟁이며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십자가를 보내주어서 내가 너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고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줄 알아요. 그들은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타났고요. 또 홍해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밥이 없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만나를 40년이나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뭐가 와요? 메추라기가 내리고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수화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사셨던 거거든요. 목마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런 인생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뭐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들에게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교에서 현장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대듭니다. 저도 청년들, 청소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대놓고 막 성질을 부리고 대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밑에 아이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다냐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미안하다.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기승전결 논한다고 그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대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육체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다루신다는 의미를 잘 좀 깨닫길 축복해요. 쇠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쇠가 단단해지고 금속을 다루면
순전한 어떤 그 금 광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9.9의 금은 불과 연단한 그 공정이 필요한 것처럼 강철은 그와 같이 불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하는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대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게 되면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사 무리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반항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68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과거에 68년도에 저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서 중국의 역사 중에서 과거에 여러분 홍위병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죠.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면 알 겁니다. 이들은 모든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이 문화의 어떤 근간이 되는 권위주의를 다 없애겠다고 해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선생을 갖다가 막 때려 죽이고 막 수염을 잘라버리고 모든 중국의 그 문화재를 다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중국, 이 모태똥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시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맞사, 무리바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주변 사람, 이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선생의 권위를 대적하며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하다고 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혼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지고 바뀌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없어서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첫 번째 전쟁, 바로 아말렉과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8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그건데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슈아. 예슈아는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슈아. 여러분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히브리 말입니다. 예슈아, 예호슈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예수도 구원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은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예수라 하라 했죠. 예수라 하신 것은 바로 구약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갖다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를 갖다 군대 장관으로 앞서서 행하게 하고 모세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참 이게 우리 고참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피크닉 즐기고 밑에 있는 애들 풀어갖고 전쟁시킨 것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명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로 칼을 들고 적병과 싸웠던 겁니다. 아말렉과 대적했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되 무엇으로? 여호와의 지팡이.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항상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린아이, 유아적인 그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한테도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죠.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는 상징으로 지팡이를 들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현장이나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간 그곳이나
똑같은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느 곳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엔 아말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인생 사는 건 여호와께 속했어요. 살고 죽는 것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를 40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얘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예시를 들면서 끝에 아멘과 함께 일어났던 일들을 쫙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아멘을 크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제 말에 따라서 반응하라, 리액션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연을 하고 뭐 연극을 했을 때 브라보 외치는 손 박수가 아니라, 제 말의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임하길 원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여러분 똑똑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있어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밑에서는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십시다. 밑에서는 싸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아말렉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쉬운 존재가 아니죠. 이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 행군을 하다 보면 뒤에 처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포커페이스, 그냥 안 그런 척할 뿐이란 말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침륜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고학년을 올라갈 때, 대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중학생일수록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아말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말렉은 꼭 그렇게 뒤에 처질 때, 항상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건드려. 뒤에 처질 때 있죠. 그때 와서 뒤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약할 때, 기도가 약할 때 그때 뒤를 팍 쳐갖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중품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목회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땜빵 사역을 해요. 찢어진 데를 이렇게 후시딘 바르고 연고 붙이고, 그러게 좀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약해질 때 그러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 아말렉이 군병같이 몰려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하죠. 손을 쫙 들고 만복의 승리의 손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손을 들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는 선하고 위대하시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손 들고 학교에서 벌써 보신 적 있으세요? 의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무겁죠? 그 나무 의자. 의자를 딱 들고 서 있으면 어때요? 2, 3분도 안 돼서 팔이 내려지죠? 모세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자꾸 손이 내려가요.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아말렉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리더십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마귀가 끓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마귀가 뭘까 봤더니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노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겼던 것이죠. 모세가 정신 차리고 손을 바짝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호수아가 막 이기는 거. 그러니까 오락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또 막 밀리다가 이런 거를 지금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그러니까 손 올려 손 내려 이러면 이겼다 졌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아론은 우리 모세의 형님이시죠. 제사장이시고 또 훌은 유다 지파에 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산에 올라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을 깔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고 좌우로 한 명씩 서서 손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해가 지도록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시스템이 굳어지면 특별 기도 사역팀을 만들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있고 수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일날에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학생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려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실력 좋아도 아말렉은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혼자 온전하지 못하여 육신이라서 온전히 설 수 없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합력하는 합력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이전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아말렉이 우리를 가장 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칠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이를 건드릴 겁니다. 때로는 부부끼리 싸우게 만들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바짝 들어야 됩니다. 에이 성질나서 못 다니겠네. 기도 안 해. 나가 아닙니다. 아말렉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말렉이 그렇게 뒤쳐져 있으면 와서 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마세요. 이탈되는 순간 여러분은 아말렉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흔히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그 다음에 우리의 동역자들 사역, 교회 여러 가지 받은 은사를 갖고 함께 자기 자리에 서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 권사님은 특별히 부엌이나 전도의 현장이나 이렇게 함께 동역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으니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두 번 권사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가 뭐 갖고 왔죠? 헌금바구니 들고 왔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함께 합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아내에 대한 어떤 덕목 중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고 기도 위에는 서로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사탄이 틈타지 않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계층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벽이 있나요? 당장 그거부터 허무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와 화목하게 힘쓰십시오. 목회자와 화목하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부와 부부가 화목하게 힘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아말렉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말렉을 대적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 모세의 손은 밑에서 여호수아의 칼날과 함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칼이 말씀의 검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둘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모세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모든 완성과 모든 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하시는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아말렉을 영원히 무찌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아말렉 세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셨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아말렉을 깨뜨리셨어요. 역사상 사울 왕 때 아말렉은 싹 정리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아말렉의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고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 때 은혜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아말렉은 뒤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깨뜨리시되 어떻게 깨뜨리셨느냐? 바로 그 십자가로 깨뜨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이후에 성찬을 나눌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내 죄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육체를 떡을 찢음과 같이, 빵을 찢음과 같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의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이 떡과 이 잔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잔을 나누고 주의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과 모세의 손을 더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찬 나눌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복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무찌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